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형제의 주일로서 에서와 야곱의 하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하예.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이 영국에 유학을 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영국의 이 대학 시절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식민지 출신의 젊은 학생을 아니곱게 여기던 피터스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간디가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서 피터스 교수 옆에 의도적으로 앉았습니다. 교수가 간디에게 여보게 아직 잘 모르는가? 돼지와 새가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간디는 걱정 마세요 교수님, 제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옮겼습니다. 이 복수심에 불타던 교수의 감옥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간디는 보란듯이 열심히 공부해서 만점을 맞았습니다. 교수는 분을 삭히며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 길을 걷다가 두 개의 자루를 발견하게 되는데 한 자루에는 돈이 가득하고 한 자루에는 지혜가 가득한데 하나를 선택한다면 자네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나? 그렇게 물었더니 간디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게야 돈자루를 선택해야 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수는 나라면 지혜를 선택하겠네 라고 했습니다. 간디는 말하기를 각자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피터스가 완전히 한 방 먹었습니다. 간디의 말은 피터 교수가 지혜가 없다는 그런 말로 대답한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피터 교수는 신경질적으로 시험 답안지에다가 멍청이라고 써서 돌려주었습니다. 자신의 답안지를 본 간디는 교수에게 교수님, 왜 제 시험지에 점수는 안 적혀 있고 교수님의 서명만 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아주 사이가 갈등이 더 험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사를 훑어보면 인간의 불평등, 반목, 차별에서 오는 갈등과 싸움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오죽하면 같은 인간이 사는 인간사회에서 인종청소라는 말이 생겨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후부터 난 자식들로 통해서 살인을 하는 사건이 시작되어서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인간 사회는 항상 갈등이 있게 마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치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세르비아의 밀로세비치는 알바니아계 국민을 학살하고 85만 명을 코소보에서 쫓아냈습니다. khmer우즈를 끌던 캄보디아의 폴포트라는 사람은 킬링필드라 알려진 곳에서 2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우리는 서로 감정이 골이 깊어진 세월이 오랜 세월입니다. 남과 북뿐만 아니라 동과 서도 역시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세대 간의 갈등, 남녀의 갈등, 노사의 갈등, 빈부의 갈등, 지역 갈등, 이념, 종교, 국가, 인종 등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이 200만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적어도 국제적인 나라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단도
매년 총회마다 해마다 여러 건의 재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가 생겨지니까 이거를 총회 재판국에다가 올려가지고 재판하는 일이 허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별 문제도 아닌데 자기의 작은 이익 때문에 재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을 하면 이기는 자든 지는 자든 감정이 격해지고 쓸데없는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에 소모해야 할 에너지가 엉뚱한 대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삭의 아들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은 철천지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20년 만에 만났는데 화해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런 철천지 원수지 간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도 형이 20년 동안 칼을 갈고 이놈 만나기만 만나봐라 죽인다.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 군사를 이끌고 그를 죽이겠다고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서로 얼싸안고 울고 야단법석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화해라는 이 단어의 뜻은 과거의 적대 감정과 상처를 제거하여 선하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고 창조적이고 건강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게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화해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곱과 에서의 화해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요셉도 마찬가지로 10명의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리지 않습니까? 요셉도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가 형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복수하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 믿는 사람과 우리 관계는 그 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해를 일으키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십계명을 서로 교독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이 교독 속에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계명을 서로 교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이 사회를 화해시킬 수가 없다. 성경 속의 화해 사건이 가족과 이웃과 심지어 가게의 상처와 화해를, 갈등과 반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 공동체는, 예수님이 없는 사회는 참된 화해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갈등이 없습니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우리는 다 사소한 갈등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화해의 방법을 배워서 우리도 화해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해의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먼저 자기의 몸을 납작 엎드려야 된다, 낮추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태어난 것이 장자입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들은 복중에서부터 서로 먼저 태어날 것이라고 야곱이 에서의 뒤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경쟁관계가 태어날 때부터 치열했다. 급기야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을 놓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임으로 형제간에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살기 등등한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얘야, 너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같이 두 사람을 잃겠나? 그래서 빨리 도망을 가거라. 그래서 동생 야곱에게 어머니가 얘야, 너 형이 마음이 좀 풀리면 내가 다시 부를 테니까 가거라. 그런데 그 말이 평생 만날 수 없는 20년 만에 돌아오지만 어머니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형제간의 갈등이 어머니의 죽음도 보지 못하는 야곱의 신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재산도 많이 넓혀가지고 이제는 참 20년이 되었는데 고향을 가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형 에서와의 화해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으로 가서 형과 아름다운 화해를 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아주 깨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을 위해서 재산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을 보내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형을 만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형 앞에 가서 그는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7번을 절을 합니다. 3절을 보니까 자기는 그 앞에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 화해를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몸을 납작하게 엎드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화해를 하려고 하면 앞뒤의 사건들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아이고 제가 부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면 화해가 되는데, 서로 화해하라고 보내놓으면은 야, 네가 옛날에 그때에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니는 또 뭐 어떻게, 이게 화해하러 가가지고 더 악화돼 가지고 원한을 품고 돌아서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화해는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신을 굽히는 데서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자기 자존심을 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과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최고로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희생하신 이 사건은 최고의 낮아진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화해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떠나서는 안 돼. 예수님 버려서는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주님이 화목하게 하셨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7번 땅에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니까 감동을 먹게 되었다. 물론 하나님의 개입이지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이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갈등의 상대를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등의 상대를
가슴에 품읍시다. 4절에 보니까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몸을 납작 엎드려 절하며 나오는 야곱을 보고 에스도 달려와서 그를 얼싸안고 울었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 같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원한이 맺혀져 있는, 여러분이 할이 맺혀져 있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야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핏줄의 정을 거스를 수 없었는지 야곱이 7번 절하는 가운데 에스의 마음에 얼음 녹듯이 싹 녹아져서 달려가서 그를 안고 울었더라. 이 울음소리는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저들이 20년 동안 철천지 원수로 살았던 에스, 야곱은 그렇지 아니했겠지요. 그러나 억울함을 당한 에스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이놈, 너 두고 보자. 사람이 1년, 2년, 10년을 지나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화해가 안 된 상태에서 헤어져 놓으면 이거 죽을 때까지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20년을 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를 안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들은 울고 울면서 형제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부모 자식이 울고 부부가 울고 형제가 화해의 울음이 일어날 때에 저들의 가슴 속에 응어려졌던 것이 다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님이 개입해야 이념의 장벽이 무너지고 화해의 눈물이 흘러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품어줄 때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북에서는 탄도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해도 우리는 그저 또 인도적인 입장에서 쌀을 갖다 주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갖다 주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를 죽이려고 살벌한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다 돌을 하나씩 들고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라. 그때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다 돌을 남겨두고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없나이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조건 없이 용서해 준 것을 믿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가족이나 형제들의 얼굴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한이 맺힌 사람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밉습니다. 안 미워요. 여러분들의 손해를 끼친 사람이 안 미워요. 여러분들을 욕하는 사람들을 안 미워요.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안 미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은 사랑과 관계도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저 공산주의 동독은 장벽너머로 쓰레기를 많이 버렸습니다. 그러나 서독은 오히려 그것을 청소하고 식료품을 던져주었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받았더라도 오히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화해와 통일의 출발점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화해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심정의 마음의 화해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화해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조건을 달지 말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마을 푸른 언덕 위에 그야말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살고 있는 언덕 안에는 한 가난한 사람이 판잣집을 짓고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서 매일 흘러보내는 더러운 오물 때문에 밑에서 사는 판잣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은 날마다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냄새가 나서 더 이상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에 찾아갔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면서, 선생님, 저는 저 언덕 아래에 사는 사람인데 여기서 매일 오물을 버리면 악취가 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 오물을 다른 쪽으로 흘러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부자가 하는 말이, 이런 무식한 사람이 있나? 아니, 물은 원래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거늘 당신은 밑에 살면 그것 좀 감수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더 이상 대화가 되지를 않아서 가난한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 집에 오자마자 자신의 집 지붕 위에다가 연기통을 굴뚝을 더 새롭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길게, 아주 높게 부자가 있는 그 언덕의 집까지 굴뚝을 아주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폐비닐, 폐타이어, 각종 쓰레기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부잣집의 이 연기로 인해서 그만 연기로 인하여서 더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 부자가 가난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보시오, 당신이 태우는 쓰레기 연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제발 다른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니, 당신은 나보다 더 무식하군요. 어찌 연기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모른단 말입니까? 이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연기가, 불을 태우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당연한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장군멍군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서로 불러가지고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잘 살았답니다. 인간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화평을 이루게 만들고 사람들 관계도 화평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 신실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가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케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형제 간에 원수가 질 수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재산 싸움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겨질 수가 있어요. 부부 간에도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말을 하지 않고 한 달 동안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싸워가지고 말하지 않고 오늘 교회 안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푸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가정에도 서로 마음이 다투어가지고 한 달 동안 말을 하지 않으려고 살았던 사람들, 어떤 사람은 6개월 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가까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저는 저 부산에 있을 때에 그 부산에 장로님이 가정인데 우리는 한 달 동안 말 안 하고 마음이 틀어져가 살았다. 자기들이 이야기해서 알았어요. 그날은 부부 전도주의라. 그래서 부부가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저녁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시니까 이게 전도를 안 할 수는 없고 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안 했다 하면 쪽팔리고 그래서 장로님이 갑시다. 이래요. 부인에게 말이 전달된 겁니다. 한 달 동안 말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 전도주의 때문에 부부 전도주의 때문에 갑시다. 성질내가 가자. 근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전도를 하다가 서로 말을 하고 화해를 해가지고 전도 보고를 하는데 그제서 자기들이 그동안 한 달 동안 말하지 않았던 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았지요. 아이고 장로님 가정도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땅 위에 살아가면서 말하지 않고 사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화해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해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한 것은 야곱이 약복강 강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서 결국은 저들이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재물로 나누어야 참된 화목이 이루어진다. 8절 11절을 보니까 물질은 사실 땀과 수와 눈물의 결정체 아닙니까? 20년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빼빠지 버려놓은 재산을 형을 위해서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누어서 주지 않습니까? 왜? 에스와 형과 합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형님이 7번 절을 하고 또 자기에게 달려오는 에스를 보고 제가 나한테 이런 물질을 많이 줬는데 얘야 이게 무슨 재산이고 이게 무슨 짐승이고 이것은 우리 형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형님을 위해서 주는 재산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재산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으로부터 받은 예물을 볼 때마다 형으로서 동생에 대한 애틋한 혈육의 정을 또 올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화해하려고 하면은 이게 선물이 필요해요. 밥을 먹든지 선물을 주든지 그냥 맨입으로 가서 화해가 잘 안 됩니다. 화해는 반드시 물질이 따라가야 참된 화해를 이룰 수가 있다. 갈비뼈 한 개작을 사가든지 굴을 한 병 가져가든지 꿀을 가져가든지 어떻게 가져가야 서로 화해를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옛말에 콧밑이 열려져야 마음이 열려진다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입이 열려져야 입이 즐거워야 마음도 열려진다. 사람을 사귀려고 하면 가장 먼저 먹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안 먹으면 서로 상대방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화해를 위해서는 음식을 잡수시든지 선물을 가져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원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서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서로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축복을 갈망합니다. 결코 축복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축복은 화평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득은 가시와 은근키가 돌아온다는 사실, 성경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야복 강변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야곱은 자기가 가졌던 소유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400명 군사 와가지고 죽여버리면 끝나는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죽으면 끝나잖아요. 아무리 높은 신분을 가졌다 해도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나중에는 이기는 자의 이름 이스라엘로 축복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참된 화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써가지고 물질을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가져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주여 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형이 20년 동안 칼을 갈고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어떻든지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야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형제의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안배욱 교수님의 인생산전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을 바로 살아가려고 하면 3기가 필요하다. 그 상기는 패기, 의기, 학이라고 했습니다. 패기는 씩씩한 기상, 자신만만한 태도를 말하고, 의기는 의로운 기운, 올바른 정신, 정의를 말합니다. 하기는 화목한 기운, 훈훈한 정신, 봄바람 같은 따뜻한 마음을 말합니다. 화목한 기운은 인간이 사는데 중요한 기운입니다. 인간은 마치 여름에 찬바람에 인해서 얼어붙었던 그 대지가 봄바람을 인해서 녹아지고 거기에 씨앗에서 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것은 화평을 통해서, 화목을 통해서, 화해의 기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화해를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어찌 여러분들은 이렇게 갈등이 없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근심 없고 염려가 없고 미움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나는 안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 보니까 다 있네요.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자기 몸을 낮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갈등의 상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제물로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복되고 행복한 삶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